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92편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안식을 거하게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오직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다 준다 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 바라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 또한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늘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읽고자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92편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에 들소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짐을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노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저희가 잘 알듯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정한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단지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루 쉰다는 것이 아니라 그 6일 동안 일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얻는 그 은혜를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시편 92편의 안식일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영원한 안식 때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의 안식일의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백성들이 부를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안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땅의 잠시의 안식과 잠시의 즐겁과 잠시의 흥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 겨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10줄이 있는 그 현악기를 시편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은 건데 10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금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치는 비파를 얘기하니까 작은 비파를 작은 검은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파라고 하는 것은 기타 같은 건데 우리가 우리 밭에 있는 그 비파 나뭇잎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걸 비파라고 부르는 건데 성경이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악기들을 들어서 비파와 수금, 시편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알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베푸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침부터 해질 때부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 날마다 기뻤거든요. 눈 떠도 기뻤고, 조금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뻤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뻤고. 근데 이제 조금 좀 믿음의 생활이 오래 가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짜증만 나고 왜 딴 사람들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고, 일주일은 왜 그렇게 일찍 오는지 말씀이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리면 토요일이고 모레면 또 주일이고 말씀이죠.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아침부터 차리고 나와서 녹초가 되는 것 같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라도 있어갖고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의 문제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 가는 게 기뻤고, 어느 날은 교회 안에 있는 게 기뻤고, 어느 날은 교회 일을 하는 게 기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 찼는데, 요즘은 우리 마음에 그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돌아봐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아니면 교인들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삶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단호히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원수 귀신이 우리에게 늘어놓은 일들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쳐 높여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깊으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깊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무식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그 찬양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저 성경 몇 자 읽고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아는 그 정도만으로 아는데, 사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친구들 가운데서 누구 이름이 나왔을 때 그저 이름 석자만 알아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잘 알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어렸을 때 내 옆에 살았고 우리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이나 삶을 잘 알아, 그 사람의 성질을 잘 알아, 활동 반경을 잘 알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아. 이것이 그분을 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무엇을 싫어하는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는 사람은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 거나 하나님 속상한 일들을 상가할 줄 아는 일,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삶의 문제대로 기도로 해결을 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했더니 해결되는 은혜로 사는데 나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셔서 어려움과 공공에 있는 이 주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다윗을 구하셨고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함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대로 믿고 신실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선교지에 보면 말씀이죠.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역사들과 같이 오늘도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태 아니면 막연한 의지감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을 알고 확실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경시대의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리 살아가십시오. 그리 살아갈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주의 은혜를 이 땅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시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감각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짐승 같다는 그런 내용이랑 같습니다. 지금 고양이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멀쩡히 잘 살던 고양이들이 예배당 안에다 자꾸만 똥을 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도 치우고 신발자국으로도 던져서 맞춰도 보고 그 예배당 안에 똥 싸는 한은 저 고양이들은 저한테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될 것이죠. 아니 넓고 넓은 터 가운데 하필 똥을 쌀 데가 없어서 예배당 안에 신발장 앞에 똥을 싸는지요. 정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저게 짐승들입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 구분해서 산다면 짐승들도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학문 가운데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또 신학문을 배우고 또 열심히 그것만 공부한 것 이것만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텔레비에 나오는 큰 공부를 했다는 분들, 그 다음에 그 학벌이 아주 좋다는 분들, 그 다음에 정치 경력이 좋다는 분들,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사람 소리, 사람의 윤리나 사람의 도덕에 맞지 않는 소리, 그 다음에 저게 어떻게 사람의 지식에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많이 표현을 할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학문으로 세상이 만든 인문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도리로서의 능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천리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말씀이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이른바 세상 학문적으로는 일자무식이라고 해서 겨우 당신 성함 쓰고 성경책 겨우 읽으시는 세상 인문학적으로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세상의 지혜를 다 갖고 계시고 앞날에 대한 예견할 수 있는 은혜도 있으셔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대소사를 의논을 할 때 우리에게 생각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봐서 세상 학문이 우리를 지혜롭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인지요, 우리가 세상껏 즐거워하는 줄 알고 그 시편의 기록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들은 분명히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나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흥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정말 시편의 기록자들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즉시 망하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그저 천벌을 받아서 즉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마음의 의지가 될 것입니다. 또 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고 교회를 해하고 선교를 망치게 하고 주의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몇 날 못 가겠지 하면 몇 날 만에 망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복이 되겠구나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일순간 풀이 흥황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풀과의 전쟁인데 저 풀들이 일어날 때는요, 이야, 자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오고 저 풀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이 해와 절기에 되면은요, 때가 되면은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풀하고 8월 달에 풀하고는 다릅니다. 6월 달에는 예초를 해도 그 다음 날만 돼도 풀이 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례도 한번 오고 나면요 쑥쑥 올라오는 게 보는 것 같지만 8월이 되면은요 한번 잘라나면 잘 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9월이 되면은요 더더욱 합니다. 10월, 11월이 되면요 누런누런 말라가고 그저 일어나라 할지라도 풀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황한다 할지라도 다 멸망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분들은 영원히 흥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잠시의 흥황, 악인들의 잠시의 일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그들의 패망과 그들의 앞날의 망함을 보고 우리가 예견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찬송을 부르셨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빛, 노래를 부르면 그러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옛날 일제시대 때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 목사님들은 세상 것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장춘몽, 그저 한편의 꿈 같은 일이고 그저 물거품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흥황을 주시며 영원히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록자는요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크게 하신다고 하는데 들소의 뿔처럼 뿔을 크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시고 드높이시겠다는 의미고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올리브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리브 열매를 짜서 처음 흡착해서 나온 기름을 신선한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선한 기름이라는 뜻은 푸른색 기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서 짜놓은 기름이 신선한 기름이고 푸른 기름인데 옛날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헬라어는 어노인트, 영어로도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인쳐서 쓰신다 하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슨 기름을 발라서 포마드 기름을 바르거나 동백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꽃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임금님으로 세우겠다는 뜻이 머리에 신선한 기름을 붓고 푸른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섬기며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11절을 들으시면 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돋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방하고 선교를 해방하고 주의 형제들을 어렵게 하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한 자들이 멸망하는 꼴들을 우리는 늘 봤죠. 문선명이 망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교회 이단들이 망해가고 죽어가는 걸 봤고 교회를 해코지 하는 이들이 망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4절에 우리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려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그 종려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나오는 사탕 야자나무 그러니까 그 대추 야자나무를 이제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추 야자나무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하냐면요. 그 거의 어린애들 주먹만한 대추 야자를 많이 열릴 때는 10,000개씩이나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를 그 사람들이 번성의 의미로 알아서 대추 야자나무를 다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여자 이름들이 다말이 많대요. 이유는 뭐냐면 애를 그렇게 대추 야자처럼 많이 번성하라. 그러니까 대추 야자 이렇게 얘기하면 번성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추 야자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표현하는 건 나무가 길게 크는 거는요 50m씩 큰데요. 그 나무를 잘라갖고 큰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기둥으로 쓰고 그 오래 살기 때문에 백향목 나이는 그저 1살, 2살, 뭐 20살 된 나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년 된 나무예요. 200년 된 나무예요. 계량하는 단위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장수하는 나무가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시키시고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고 이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는 이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청정하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입니다.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키시고 주의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참아하며 우리의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그 은혜가 날로 더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터교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대추야자와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레바논 백향만같이 장수하며 드높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며 큰 촛불처럼 우리의 명예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교의 교우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을 인도하여 주시며 학업터와 일터 위에 하나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 우상 성결은 이들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의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침도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자비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업이 창대하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 번성하게 하시고 돕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번영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안팎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지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자비로 오늘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혁이와 강준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딸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만배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의탁하여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크게 복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안식을 찾아가는 우리 마음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경학교 통일선교를 기도해 주십시오. 9월 추석절 성경 읽기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9월 추석절 성경 읽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